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죠. 예. 자, 우리 비대면이라도 우리 가족끼리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화면이 바뀌었죠. 예. 설교 방송으로 나가기에는 제 얼굴이 너무 적다 그래갖고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 괜찮아요? 원래 제가 학교 강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설치 요 앞에 설치하고 하고 이렇게 보기에 민망해 갖고 여태까지 못했는데 한번 설교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조금 뭐 앞에 설치도 하고 이거 하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 한번 변화에 또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어떤 진리가 아닌 이상은 뭐든지 한번 바꿔보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시작.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했죠. 진리와 사랑.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면 좀 딱딱해져요. 진리 그러면 이게 뭔가 수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딱해져요. 사랑 그러니까 좀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진리가 훼손될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의 칼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처럼 진리와 사랑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사랑만 강조하지 않아요. 의외로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본 그림인데요. 이거 누가 그렸죠? 예, 우리 주보에 나오죠. 예,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이 제목이 뭡니까? 폭풍 속에 원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원래 더 많이 나온 사람은 이 제자들이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폭풍 속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폭풍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보니까 어떤 부류예요? 이 풍랑 속에서 어쨌든 자기 일을 하면서 뭔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파들.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뭐 하고 있나요, 저 사람들? 뒤돌아서 있고 토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이 부류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뭐예요? 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뭔가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구하려고 있어요. 배는 우리 교회와 같아요. 최근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세상이 그 풍랑이 너무 세갖고 거의 뭐 이래갖고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된들 이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풍랑이 심합니다. 이 심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 대적을 해버립니다. 너 실질적으로 한번 더 저기 전철에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식당에는 바글바글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서로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1부류 사람들이에요. 2부류 사람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뭐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푹 죽여갖고 잡아가셔 하고서 그냥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알려주신 건 3부류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길로 나가고자 하여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한 2서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듣곤 해요. 내가 무슨 말 했나.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저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듣고 복습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 지난주에 봤던 거 생각나시죠? 1절에는 장로라는 말을 가지고 정말 장로,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하면서 이 진리만이 영원하다, 진리만이 영원하다, 진리 안에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축복의 이 인사를 하는데 다른 사도 바울과 틀리게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중간에 긍휼을 집어넣었어요. 왜요?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가장 큰 근본적인 부분들, 심히 기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갈 때입니다. 그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교훈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진리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잘 굳건히 서 있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3절, 4절 또 6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리와 사랑, 또 사랑과 계명,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계명은 사랑과 붙게 되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6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7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면 7절부터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등장하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다면, 앞부분은 이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더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큼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미혹하는 자. 그 미혹하는 자를 7절 끝에는 또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이 돼갖고 나중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이 교회에서 나왔는데 적게 나올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앞에 이미 4절에도 보았지만 이 요한이 기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명을 잘, 진리 가운데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더라 했어요. 근데 거기 어감에 보면요, 소수예요. 소수만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서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정말 극소수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총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이제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문화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의 대표적인 우리 세력들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단. 코로나19 시작할 때는 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할 정도로 분명히 보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신천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이단이,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신천지가 1년에 10만 명의 제자를 이루어 갖고 10만 명이 제자 입단식을 해요. 그 입단식 하는 것들을 여러 TV를 통해서 보셨죠? 군대 이 제식 훈련보다 더 대단해요. 군대보다 더 강력한 이런 훈련을 받고 난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갖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입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10만 명이 지금 전도가 될까요? 근데 그 전도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청년 가뭄에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이단 이 신천지는 10만 명을 동원을 해갖고 그것도 새 신자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신천지가 이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2020년에는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단들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천지가 그때까지는요,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아예 여기다 신천지라고 붙이고 자전거 타고 막 활보를 하고 다니고, 집단위로 활보를 다니고, 자동차로 막 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교회보다 더 앞서는, 정상교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럴 정도로 왔었나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하나님이 다행히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이단을 드러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못 드러나니까 아예 코로나가 드러내버려 갖고, 야, 이단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들이 곳곳에서 남모르게 학원을 위장해 갖고 했던 훈련의 장소들을 다 드러내면서 정말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드러내는데, 건강한 교단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부터 시작을 했고, 그 교회 중에서 조금만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알고 있는 BTS라고 하는 이 인터콥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체인가 세상이 더 드러내버려요. 좀 우리 교단에서는 이 인터콥을 징계하도록 했는데 계속 징계를 몇 번 하려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징계를 할 때마다 이 인터콥에서 우리 고칠 테니까 다 줘라, 고칠 테니까, 그리고 한 2번인가 3번을 미루고, 그래서 주의, 경계 이걸로만 계속 놔뒀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번엔 터뜨려 버리는데요. 저는 이런 관계를 유학하면서 좀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이 너무 피해를 입는 일들을 보았거든요. 좀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교리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열매가 너무 안 좋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들이 그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건강한 부분들까지 너무 해치는 들어오는 이 국가가 너무 참견한다고 하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와갖고 알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걸 감시하겠다고 했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와갖고 2-3명이 막 어떨 때는 더블로 막 와요. 이 시에서 한번 오고 이 동에서 오고 할 때는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본이 되지 못하였기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씻겨지고 또 부셔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아마 이미 요한일서에서 보았기 때문에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생활하고 적용시키면 좀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상황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것이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일이고, 여전히 예수님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내 안에 품으신 보화,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이
사상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혹하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깨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부르더니 야, 너 이 찬송가를 외워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왜 외우냐 하는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다.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해 갖고 예배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네가 애워둬야 된다. 찬송가도 외워둬야 되고 말씀도 외워둬야 된다. 그래갖고 이 찬송을 외우라고 해갖고 물론 그때 한 번밖에 말씀을 안 해주셔갖고 그때 앞에서 갈 길은 밝히 보이시니 외웠어요. 근데 그때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어디까지 치실지를 몰라요.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에 끌려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죠. 이것도 없어질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기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 다음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사가 저 마음에 더 확실히 와닿아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친 못할 거예요. 우리는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고 또 씻겨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부셔지고 또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후렴 부분이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렇게 끝납니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깨끗이 씻겨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정말 순결을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요, 또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가까울수록 겨울의 추위가, 이 꽃샘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이 즈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매서운 추위가 더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이 세상은 미혹된 자들이 많은 세상이요,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 원어하고 이 8절은 번역이 좀 너무 아쉬워요. 원어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원래 명령어예요. 블레페테 헤아우투스 이렇게 나왔는데, 블레페테라는 게 보라, 살피라, 이런 2인칭 복수 명령어예요. 헤아우토스는 너희 자신을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자신을 살피라, 너 자신을 보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 굉장히 비슷하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이 앞에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감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번역을 좀 아쉬울 때가 좀 제법 많아요. 이럴 때는 명령어인데 여기에 너희는 너 자신을 살피라. 이 말씀을 딱 보는 동시에 정말 이 요한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때를 예배드리라고 하는 날로 정해 주었을까요? 예전에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고요. 지금은 주일이 뭐예요? 첫날이에요. 첫날이 됐던 마지막 날이 됐던 우리 한 주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한 주를 점검하고 그리고 한 주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시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둬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쉬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갖고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으로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정말 최근에는요, 우리 분별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눈도 제가 이 시대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대부분의 이 일들을,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유보해요. 유보. 이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좀 과격한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이런 뜻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막 9.11 테러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고 뭐 쓰나미 같은 것들도 뭐 인도네시아가 회교권이기 때문에 뭐 이런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유보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에 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알아야 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마저 정치적인 것들도 우리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한 50년 지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죽나요? 하여튼 다음 세대에 그때 판단 유보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갖고 그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의 판단이 미스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럼 제가 어떻게 뭘 판단하고 살냐라는데 오늘 이 말씀이 대답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펴라. 하루하루 내가 제대로 사는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밤에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로 하나 들었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농부 이야기 있죠. 농부가 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한 일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너무 피곤해서 눕기 전에 주여 한번 하고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 대단한 결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여 한번 하고 시작하면은 이 하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여 그 뒤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주여 오늘 하루 주님의 것이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모든 하루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주여 한번 외치고 끝날 때 잠잘 때 막 잠들기 전에 주여 한 번만 외쳐버리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하루를 시작해버리면 그건 해롱해롱 하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힘들어갖고 막 해두면 그거는 힘든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살피고 나아가는 일들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가 들은 말씀, 은혜들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7절에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요?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요. 우리 그런 적 있죠? 실컷 은혜 받아버렸고 한순간에 다 쏟아놓는 것들. 이상하게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살피면 그래도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요?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고 또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살렘 마시코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사갈이라는 말이 사키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런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노력한 대로 모든 값을 주신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린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 이 축복을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라.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온전한 상,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뒤를 돌아보면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제가 청년 시대를 지내온 게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예요. 민주화의 그 시기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면 저는 부끄러운 모습에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것을 항거하고 그래도 바른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서 문제 생긴 것들은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서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침묵 안 하면은 이게 편하게 갈 수는 있었지만, 이 침묵하면 편하게 갈 수 있으나 침묵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 됐을 때 내가 이 뒤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떨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이때 외칠 것은 외쳐야겠다 하면서 제가 갑자기 주동자가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주동자 될 그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만 앞서다 보니까 목소리 크다고 앞장서라고 하고 제가 주동자가 돼버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한국 교회가 있지만요, 이거 끝난 다음에 뒤로 돌아본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평가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할 정도로 가난한 동네에서 인쇄소에서 그냥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인쇄소 일하고 오는데, 어느 날 밤에 끝나고 오는데 종이 한 장이 막 바람에 날려고 자기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갖고 이 종이를 딱 읽었더니 잔다르크 이야기더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 떨어졌죠? 그걸 한 장을 다 읽는데 책이 읽는 게 이렇게 재밌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렵다라고 하는 인쇄소 일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래요. 인쇄하면서 닥치는 대로 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 여기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은 저자가 되었고 작자가 되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자잘한 글을 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랬느냐? 지금 이런 지금 우표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의 일생을 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 이 사람은 신실한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인이었는데 교회에서 성경대로 안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성경에서 노예를 두라고 했고 노예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해갖고 이 노예 해방을 향해서 이때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사람 일화를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필름이 찍힌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딸들하고 한 4딸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1909년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1909년이면 이건 일제 시대 이런 때였는데, 그때 벌써 필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깨어서 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그 부분들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작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오늘 본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안히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조국의 이 교회들이 왜곡되고 교인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 편한 생활을 접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특별히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히틀러 암살 음모론에 걸려갖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이 당했지만, 사형당이 바로 전날 쓴 글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곡을 붙여갖고 만든 것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물론 거기는 1인칭 관점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이분이 쓴 글, 제가 그 가사를 생각하고 이분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오늘도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앞서서 정말 정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자신을 살피라라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의 세상, 미혹의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이젠 좀 핑계할 수 없는 게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다 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 임을 못하고 또 잠이 많아서 그러면 조금 늦게라도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봤나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시기에 저는 줄 걸 다 주는데 여러분들은 할 걸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깨어 기도하고 일어서자마자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써서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긴 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져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들, 육체로 오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를 향한 믿음과 그가 주신 교훈, 이 교훈들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생,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나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단위로 간 사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이게 인정에 끌려갖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냥 같이 인사하고 또 오면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은 요한답지 않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요한답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분이나 있어갖고 요한은 요한답다. 그럼 요한 그러면 딱 생각나는 인상이 뭐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가지면 저한테 요한을 붙이면 별로 안 어울리죠. 일단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요한답지 않아요. 뭔가 추진력 같은 것도 요한답지 않아요. 요한은 무슨 느낌이 가집니까? 온유하고 굉장히 사랑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요, 여기서는 정말 달라요. 이거는 좀 심할 정도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하는 게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1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악한 것이 하나 들어가고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요, 가라지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확 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간첩이 왔어요. 근데 간첩인 줄 알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에 들이면 안 되죠. 신고를 해갖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인정상 또 이 신고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집에다 들여놨어. 그럼 뭐가 될까요?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사기꾼이 왔어요. 근데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어. 그 내 집에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하고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정계 진출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요? 사기꾼이 딱 사진 같이 찍어놓고서 내가 오바마하고 사진 찍었어. 내가 누구하고 사진 찍었어. 우리 장세봉 어르신도 손녀가 이 2명이나 대통령상을 받아갖고 오바마하고 사진 찍었다고 해갖고 그걸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대단하죠? 네, 우리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하지만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은 그 옆에 딱 가서 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랬으면 나도 믿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이 편지가 요번에 누가 카톡을 보내서 봤는데요, 백신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백신 안 맞으니까 이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신사가 이런 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사란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 맞을게 하고서 백신을 맞았답니다. 독일 사람들을 또 의심이 가득 차니까 안 맞아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맞아야지. 그래서 또 맞았답니다. 미국 사람은 안 맞는데 그러면 옆집 사람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 의식들이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이 맞았어? 그럼 우리가 맞을 수 있지. 또 우리 중에서 누가 맞았어? 우리 국회의원이 맞았대. 그러면 나도 맞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앞에서 맞는 사람이 우리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자기도 그것을 참여를 하는데, 그게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득달을 하니까 가서 한번 앉아줬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왕도 갔대, 나도 갈 수 있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린 원흉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서 순결한 자리에 있고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게 악한 자리라면 빨리 거절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기 지금 술집에 가고 맥주집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목사님도 맥주 마시니 우리도 마셔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모든 문화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항상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 대면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정말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대면하고 마스크 벗고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도 이게 그리운가 봐요. 사도 요한도 내가 쓸 것이 너무 많지만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고 오히려 너희 가서 대면하여 말한다. 대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함께 대면하는 하여서 인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쁨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하는 그 동시에 우리 막 뛰쳐나와 갖고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 충만한 예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택함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전에 우리가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도 이제 교역자이지만 자꾸만 성도들 안 보니까 뭔가 이게 줄어드는 느낌, 뭔가 좀 깔아앉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때일수록 서로 문안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요한일서 서신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순장님들만 연락하지 마시고 우리 순원들도 순장님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서로 문안하면서 대면에서 기쁨 충만할 그 날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요, 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나 싶은데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갖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문제였어요. 미지근하니까 이건 진리도 사랑도 없고 애매해갖고 무기력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다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나마 우리에게 본받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서 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또 이 반면교사 받을 것은 반면교사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행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단들을 용납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버가모와 이 두아디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기력해져 갖고 죽은 자처럼 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물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세상입니다. 이 미혹의 세상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보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대면하며 우리가 무난한 자가 되어라. 대면할 것을 고대하고 서로 지금 무난한 자가 되어서 이 미혹한 세상을 이기어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요, 우리 찬양다운 나오시죠.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하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살피라 라고 하는 본 회포가 정말 자신을 살펴보니 내가 이렇게 편안한 미국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전쟁터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달려갔던 그 가운데서 죽음, 결국은 히틀러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독일이 해방되기 전 3주 전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시기에 선한 능력으로 이겼던 모습처럼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선한 능력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맡기는 이었고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